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나 주가 너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이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모든 족속에게 내가 선언한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숲속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움켜잡은 것이 없는데 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땅에 놓인 덫에 치이겠느냐?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는데 땅에서 새 덫이 튀어오르겠느냐? 성읍 안에서 비상나팔이 울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어느 성읍에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아모스 선지서를 나눕니다. 이 BC 8세기경 760년, 대략 한 760년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8세기 생각하시면 4명의 선지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일 첫 번째 이 아모스, 그 다음에 같은 시대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 호세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고요. 남쪽에서는 이 BC 8세기 경에는 이사야하고 미가 선지자. 그래서 그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살펴봅니다. 오늘은 이제 3장이에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가나안 지역의 8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들, 또 무엇을 가지고 그 나라의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이제 알리시는,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 1장, 2장이 되어 있다면, 이제 3장부터 6장까지는 3편에 걸친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3장부터 6장. 그래서 이제 특별히 지금 오늘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오늘 3장 말씀 이제 나오는데 1절서부터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대언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대신 전한다는 거예요. 이제 심각함을 이제 알라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들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소리를 듣는 모든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온 모든 족속들, 그들 다 들어라. 빠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 서 있는 모든 이들, 이 소리가 귀에 들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언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실망했던 부분들, 또 지금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쭉 말씀하세요. 또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들을 선택했는데, 택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삶을 지금 소비해버린 거예요. 허비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또 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이제 지난 이제 2장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모든 악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선한 일에 사용하시려고 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망과 욕심 가운데 인생을 그냥 그렇게 허비하고 또한 그것이 모든 악을 저지르는데 사용돼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처벌한다. 그러면서 3절서부터 지금 비유의 얘기를 해요. 이 아모스가 자기가 지금 이곳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이 아모스는 이 당시 남북으로 나눠져 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 남한과 북한이 지금 왕래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나눠져 있지만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남쪽에서 이 아모스는 남쪽 사람이잖아요. 남유다 사람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와서 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가 지금 3절서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지금 자기 자신의 사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아모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어찌 같이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당신들은 지금 내가 남쪽 사람이 와서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심각하게 지금 여기지도 않고 웬 사람이 와서 저렇게 떠드느냐 이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줄 알겠는데 지금 내가 임의로 갑자기 드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약속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같이 어디서 만나서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선포한다. 또한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4절에 숲속에서 부르짖겠느냐. 그러니까 먹이를 앞에 두고 이 먹이가 옴짝달싹 못하도록 지금 포효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죠. 그리고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지금 딱 발견하고 그 앞에서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심판 대상인 이스라엘을 지금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사자가 포효하듯이 선포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헛되게 지나가는 소리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지금 아모스가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결국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선포하신다는 거죠. 5절에 또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그 덫에 걸리겠느냐는 거죠. 또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는데 갑자기 그 덫이 튀어오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 선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포를 하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덫에 걸린 새처럼 반드시 이제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6절에 성읍의 안에서 비상나팔이 울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어느 성읍에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미리 이 나팔을 통해서 사람들이 대비하고 피신하도록 보통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나를 통해서 이 나팔 소리,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려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게 난리법석인데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그들은 콧방귀도 안 뀌는 거예요. 뭐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어찌할꼬 회개하기는커녕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오히려 이 아모스 선지자를 비웃어요. 남쪽 사람아 너희 나라로 너희 땅으로 가서 거기서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는 조금 더 심각하게 조금 더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지금 그들은 그냥 한 사람의 얘기로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냥 답답하고 정말 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죠. 그러면서 7절에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계획을 뜻해요.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그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직접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긍휼하심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냥 해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냥 심판하시고 그냥 혼내시면 되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더 살리시기를 원하셔서 또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한 사람을 보내셔서 오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하심, 또 인내하심, 참으심 이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고 올곧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직분이 있든 없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그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는 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데 그들은 그 소리를 또 듣지 않죠. 8절에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지금 그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건 내가 지금 이거 무슨 내 의미대로 내 기분대로 어쩌다 갑자기 지금 농사 짓다가 올라가서 한번 해봐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또 이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걸 거부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대언한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지금 전하고 계신다. 나는 그 일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더 사랑해서도 아니고 내가 갑자기 무슨 더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도 아니고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데 또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들 앞에서 전하고 있으니 제발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직 이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이 길을 걷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한 또 주님께서 이 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고 심각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온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함으로 회개하며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길을 걷게 하시고 또한 맡겨진 사명은 또 하나님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